하러 왔습니다. 집에 안녕히 가세요. 미리 인사해요. 자, 우리가 성화를 보고 있어요. 성화. 이미 100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미 구원받았고 아직 안 받았고,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아직 재림 안 하셨고, 요 사이, 그죠? 이미와 아직, 초림과 재림, 요 사이가 다 뭐라고요? 성화입니다. 성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지금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는 전부 다 성화입니다. 성화. 이미, 아직, 초림, 재림. 요거 계속 하도 귀에 딱지가 않죠? 계속 이미, 아직, 요 사이, 이 긴장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고 성화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 성화 시리즈 중에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음성 듣기. 직접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음성을 주시는 거 말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직접 듣는 거 말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지난번 봤던 거 조금 더 봐요. 시작. 히브리서 1장 1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자, 옛적에는 구약을 말한다 그랬죠. 구약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도 선지자고, 사무엘도 선지자고, 뒤에 나오는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 하박국, 요나, 나움 전부 다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구약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뭐라고 했죠? 대언자예요. 대언하는 거잖아요. 대언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못 듣고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근데 가끔씩 우리가 꼭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건 기록에 자주 나오죠. 예를 들어서 삼손의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나실이 되라고 해라.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라는 것만 하는 거죠. 그대로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있는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는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아니라 그랬죠.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 듣기 좋은 거를 집어넣죠. MSG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설교하면 백성들이 안 좋아하니까. 왜냐하면 망한다, 죽는다,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메시지는 좀 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앞에 걸 빼고 요것만 했다는 게 문제죠. 듣기 좋은 것만. 저도 이제 현장에서 91년도부터 했으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하면 무슨 설교를 좋아하시는지는 알아요. 이 설교하면 성도들이 좋아하고 은혜 받는 것도 알고, 어떻게 그것만 하겠냐고요. 우리 한국 사람은 반찬을 먹어도 이 나물 반찬, 저 나물 반찬, 별의별 반찬 넣어서 짜고 맵고 이렇게 먹듯이 설교도 어떻게 그것만 하냐, 주시는 메시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왜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냐면 결국 돈입니다. 돈. 그리고 인기. 그러면 결국 뭐가 와요? 성공이에요. 성공. 그래서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이런 여러 선지자는 맨날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근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온데방네 다니면서 부흥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다니엘은 맨날 죽는다고 하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산다고 하니까.
여러분, 죽는다는 설교가 좋아요? 산다는 설교가 좋아요? 산다는 설교가 좋죠. 그러니까 산다는 설교, 죽는다는 설교가 이게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는 회개 없는 축복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참된 선지자는 회개를 외치고 축복했고, 이 거짓 선지자는 회개 빼고 축복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축복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복을 준 게 아니고요. 선지자에게 복을 주셔서 선지자가 축복할 때 그 축복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기도하잖아요. 성전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한나에게 복 준 게 아니죠. 그 엘가나, 나중에 의자 넘어져가지고 꼬꾸라져가지고 목 부러져 죽은 그 엘가나 보면 조금 이렇게 신실하고 뭐 영빨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이 엘가나가 축복할 때 태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에는 선지자들이나 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시죠. 민수기 6장을 볼까요?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고, 모세는 또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은 뭐예요? 제사장이죠. 아론은 대제사장, 1대 대제사장. 그리고 아론의 아들 세습이니까 그 아들들은 2대 제사장들이겠죠.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아론에게 이렇게 가르쳐. 그거예요. 이제 뭘 복을 주라 하냐면 24절, 25절, 26절 너무 좋은 거예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25절에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26절에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27절에요.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직접 그냥 하나님의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고, 아멘. 우리는 뭐예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때 우리 총회 교단에서 신학적으로 이걸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라는 건 틀렸대요. 왜냐하면 이 축이라는 게 뭐예요? 빌축자잖아요. 빌축자. 하나님은 축복을 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나 우리가 축복하는 거지. 하나님께 축복받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축작을 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축복하고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놓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는 건 두 번 겹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복 주세요라는 말이 맞는 말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축복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뭘 주세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에게는 축복권을 주셨고 저주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축복권, 저주권이 참 이게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광주에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인데 너무 장로님 한 분이 힘들게 해가지고 뭘 기도하면서 하는 했는데 그대로 그게 저주가 돼가지고 다시는 저주 기도를 못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축복권, 저주권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게 담임하라고 세우셨기 때문에 말씀만 스피커로 하라는 게 아니라 영적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축복권이 있고 저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 위에서 축복을 빌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역사하세요. 자, 지금 이 시대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몇 가지가 있죠? 한번 보죠. 설교 듣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통독하기, 읽는 걸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묵상하기,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공부하기, 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제가 필사기도 넣었는데요. 필사하는 분이 있어서 필사기는 제가 볼 때 통독, 묵상, 공부로 다 합친 것 같아요. 필사는 아주 고도의 시간을 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설교 듣기, 통독, 묵상, 공부, 필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이 방법 중에 5가지 중에 뭘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로? 나한테 주시는 말씀. 주로 뭐가 있나요? 없다. 손 들어봐요. 이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 들어주세요. 설교를 통해서, 통독을 통해서.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할 때는 설교를 안 듣고, 책 볼 때나 뭐 이런 거 이렇게 행정을 할 때는 설교를 들으면서 해요. 그냥 이렇게 기둥으로 듣고 그냥 책 읽고 그래요. 멀티로 해요, 멀티로. 설교할 때는 안 되고. 그런데 그 설교 중에 싹 지나가는 설교가 딱 걸릴 때가 있어요. 그 이제 유튜브 틀어놓고 책 보다가 뭐 하다가 탁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럼 유튜브 탁 정지시켜서 그걸 재반복을 들으면 그 많은 지나가는 설교 중에 하나가 탁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저도 설교 듣기, 그 다음에 통독하기. 여러분 오늘 1년 1독 했죠? 오늘 아가서 했나요? 이사야 넘어갔나요? 그 다음에 묵상하기, 공부하기, 필사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그 중에 설교 듣기 하나 봤죠? 넘겨봐요. 화면. 성경 구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는 자 가운데서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설교한다. 목사도 사람이잖아. 목사도 인간이잖아. 목사가 설교한다. 이렇게 들으면 은혜가 안 돼요. 이게 다 태도 속에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제가 잘 들려 해도 부교육자는 제가 설교를 가지고 교정해야 되고 또 맞춰줘야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부교육자 설교는 제가 약간 그렇게 교정하듯이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이 부분 터치 다 합니다. 그래서 또 올라가면 또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룰이 있습니다. 시간 지켜야 되고, 자기 간증하면 안 되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런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도 역시 어떤 태도로 받느냐에 따라서 설교 은혜가 달라요. 다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설교하는 목사. 오늘 설교 원고 가지고 왔잖아요. 초록색, 빨간색, 검은색 이렇게 갖고 왔어요. 이 원고를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이걸 그냥 사람의 설교라고 하고 준비했을까요? 기도하면서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하면서 한 거예요. 저는 전부 다 원고를 해요. 왜냐하면 원고가 없으면 올라가서 실수하더라고요. 괜히 딴소리하고 또 시간도 잘 지키지도 못하고 30분이 끝내야 될 거 막 50분 가기도 하고, 그래서 딱 페이지가 있어요. 주일 낮 예배는 10장, 수요일은 6장, 7장 이렇게 딱딱, 새벽에는 2장 이렇게 해야
딱 끝나요. 그래서 제 설교가 시간이 딱딱 맞게 끝나는 게 그래요. 제가 설교를 길게 하는 게 좋아요? 딱 맞게 끝나는 게 좋아요? 길게 끝난다 하시는 분은 정신없는 분이 지금 딱 맞게 끝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저도 역시 설교가 사람의 말이 아니다라는 걸 새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이 설교가 목사님의 인간적인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어야 이게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설교 듣다가 시험 들고 설교 듣다가 하나도 안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10년, 20년 하다 보면 여기에 뿔이 올라오는 거예요. 뿔이. 그래서 들이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하나님 앞에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속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다 있다 그랬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된 것인데 첫째 교훈, 두 번째 책망, 세 번째 바르게 함, 네 번째 의로 교육 다 있다 그랬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번 보죠. 교훈은 가야 될 길, 책망은 잘못된 길로 갈 때 아니야. 바르게 하면 바르게 다시 돌이키게 하고 의료교육은 계속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는 거예요. 이거만큼 설명이 잘 된 게 없어요. 괜히 뭐 복잡할 게 없어요. 교훈은 우리가 가야 될 길, 책망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아니야. 지적하는 거. 바르게 하면 그걸 돌이키게 하고 지적하고 돌이키게 하고 의료교육은 계속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입니다. 이게 성경이고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 좋아하는 단어 한번 찾아봐요. 의미 중에 교훈 별로 좀 부담스러워요. 바르게 함 이것도 좀 부담스러워요. 의료교육 누가 요즘 교육받는 거 좋아할까? 좀 부담스러워요. 책망은 더 부담스러워요. 설교 시간에 맨날 목사님 그냥 책망하고 뭐 전도 안 하니 예배 시간에 왜 안 나오니 뭐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료교육 다 싫어요. 좋은 게 뭐예요? 쉽고 재밌고 짧게 한번 따라합시다. 쉽고 재밌고 그 다음에요 짧게. 이왕이면 그렇게 했어요. 지금 우리가 유튜브에 스타 목사님들 보면 다 그래요. 요즘에 그 신부님 한 분이 강의를 재밌게 하더만요. 신부님 한 분이 아주 목소리도 약간 그리면서 아주 그 재밌게 하는데 그냥 재밌더라고요. 끝. 그냥 끝. 재밌더라고요. 그냥 끝. 그냥 뭐 우스갯소리하고 그냥 유머 코드에서 재밌게 하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웃긴 설교는 들을 때는 재밌는데 부흥회도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없어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료 교육. 요즘 현대인의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위로, 축복. 그런 거 아니에요? 위로, 축복, 격려. 근데 여기는 없어요. 교훈, 책망, 보여주는데 집어넣으면 어떻게?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료 교육.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하시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나침판이에요. 나침판. 내가 가야 될 길이 다 나오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항상 불기둥, 구름기둥이었어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었죠.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에, 지금 현대 세상에 눈 뜨면 불기둥, 구름기둥이면 우리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따라합시다. 전도할 필요 없다. 전부 다 가까운 길 가기 다 바쁠 거 아니에요. 눈 뜨고, 무조건 하나님 살아계신다. 가까운 길이라도 가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 구름기둥 밑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웠다는 거 참 신기하죠? 왠지 아세요? 눈 뜨면 맨날 보이니까 그게 기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눈 뜨고 난 다음에 아침에 해 뜨는 거 기적이라고 막 하나님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밤에 달 뜨는 걸 놓고 막 감사합니다 하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왜? 눈만 뜨면 그거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불기둥, 구름기둥 그러면 와, 어떻게 그 밑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그러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눈만 뜨면 그걸 보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러니까 그 밑에서 감사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을 주세요. 그게 뭐예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기도로 해도 돼요. 우리에게는 지금 눈에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없지만 뭘 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말씀과 성령,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는 내가 올려드리는 거고 말씀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입니다.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환하게 이렇게 비추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한치의 어둠 가운데 어디로 갈지 모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빛만 따라가면 돼요. 빛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기 복도에 불이 항상 켜지지가 않아요. 센서입니다, 센서. 그래서 제가 새벽에 3층까지 올라가면 이렇게 불을 탁탁 켜고 하는 게 아니라 깜깜해요. 깜깜한데 이제 발을 딛고 가면 얘가 사람을 인식하고 불이 딱 켜지고 또 좀 지나가면 얘는 꺼지고 앞에 불이 탁 꺼지고 얘는 지나가면 그 다음 불이 탁 켜지고 그러다 보면 목양실에 딱 도착을 해요. 아멘. 어떨 때는 이 센서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그 한 칸을 어둠으로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막 흔들어요. 봐라. 그러면 딱 켜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 그 캄캄한 어둠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제가 그 성기순례 갔다 와서 2주를 비우고 난 다음에 바울 설교하다가 십자가 교환 설교를 했어요. 십자가 교환. 기억나세요? 작년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오래된 것처럼 십자가 교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장터 이 예배에서 다 바꾸자. 세상적인 쓰레기 같은 마음을 하늘의 것으로 다 바꾸자. 원망 대신에 감사하고 염려 대신에 짐 대신에 힘으로 바꾸고 죽음 대신에 부활로 바꾸자 해가지고 한 4번 정도 시리즈 설교를 했잖아요. 이 시리즈 설교 첫 그 십자가 장터에서 우리 모든 쓰레기 같은 것을 바꾸자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그날 들리는 얘기가 이제 목사는 모든 얘기가 다 들어오니까 너무 좋았고 은혜 받았고 그런 얘기가 많이 이렇게 들려오더라고요. 이렇게 십자가 교환 다 바꾸자. 염려 대신에 감사하고 마귀가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원망의 씨앗을 심었다. 이 원망의 씨앗을 걷어내야 감사가 온다. 모든 공동체에 원망이 들어오면 감사가 사라져요. 그리고 서로 불평하고 헐뜯고 욕하고 팽팽한 차가운 게 돌아요. 근데 이걸 원망을 감사로 바꿔야 교회가 살지 마귀가 하는 게 그래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이 누가 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여자가 먹었다고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이게 마귀가 원망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십자가 교환하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원망을 다 바꾸고 감사로 바꾸자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때 성도들이 너무 은혜 받고 좋았고 어떤 분은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하셨냐 이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요. 그 시리즈 중에 그 다음 주에 제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염려 대신에 감사하자. 이 설교를 했었어요. 저는 설교했고, 그날따라 우리 박 집사님이 펑펑 우셨어요. 많이 우셨어요. 펑펑 우셨어요. 우시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날 아침에 소변 볼 때 피가 섞여서 나온 거예요. 주일 그날 아침에. 그리고 그 설교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였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 중에 찬양 한 번씩 하는데 그 찬양이 뭐였냐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를 불렀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이런 찬양까지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많이 우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설교도 했는데요.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주일 끝나고 난 다음에 집사님이 이렇게 소변 누다가 피가 나왔고 오늘 아침에 그랬고 그리고 오늘 예배 때 많이 우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날 새벽에 제가 집사님을 기다렸는데 집사님이 그날 안 나오셨어요. 화도 월요일 날. 제가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어제 소변에 피가 이렇게 섞여 나왔다면서요 하면서 전화를 드렸는데 그 통하면서 집사님이 또 많이 우셨어요. 많이 우셨어요. 많이 울면서 집사님 기도해요 이렇게 했는데요. 그날 설교가 집사님에게는 레마로 들어간 거예요. 그분에게 말씀이 집사님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이 거기에 쑥 들어간 거예요. 그날따라. 근데 참 어떻게 그날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다 맡기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찬양이잖아요. 푹 들어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엘리야 설교를 지금 4주째 영적 침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자기 얘기로 어떻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냐. 자책감, 고독감, 두려움, 공허함 이런 내용들, 고난 중에 감사, 고난 끝에는 축복이 있다. 머무는 고난도 없고 그냥 지나가는 고난도 없다. 이런 설교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보내세요. 말씀을 보내십니다. 제가 그 신학교 때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회하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겠냐, 한 교회에서. 저도 매주 지금 한 번을 새벽에 우리 목사님 이렇게 설교도 한 번 하지만 거의 올라가려고 막 하는데요. 평생에 설교를 하면서 강대상에 하면서 성도 중에 목사님,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학생이었으니까 나중에 목사님 돼서 설교할 때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한번 펑펑 울었던,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한번 펑펑 운 사람은 절대로 목사님을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 설교에 한 번이라도 펑펑 울면서 은혜 받은 성도는 절대 목사님을 배신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뭐냐면 그만큼 은혜로운 설교를 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게 기억이 나요. 나는 성도들이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이든 고난이 아니었던 한 번이라도 말씀 앞에 펑펑 울어보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그런 시간을 가지고 회복되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가? 제가 우리 부교학자들 설교 들을 때 약간 평가하는 것처럼 앉아서 설교를 듣고 요거는 잘못됐어. 요거는 내가 끝나고 해줘야지 하듯이 여러분도 만약에 그런 자세로 설교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배는 주일에 안 하잖아요. 실패하는 거예요. 나도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설교 준비를 한다면 저도 실패하는 거예요. 다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7편 1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20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 나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자,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뭘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뭘 보내실 것 같아요? 천사를 보내셔야 되잖아요. 근데 뭘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박 집사님 간증을 제가 이렇게 옮겨드린 거 뭐냐면 집사님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20년 전에 그 아픔을 겪으셨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날 집사님에게는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상황이나 고난이나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 맞는 정확한 말씀을 주세요. 정확한 말씀.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절 말씀 다시 한번 목사님 올려줘 봐요. 20절에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김명자 권사님 그 무릎 수술을 할 때 벌써 몇 달 됐잖아요. 그때 우리 권사님 몇 분이 이제 제가 보람의 병원 가서 성경 하나 읽어드릴게요 하고 그 로비에서 읽어줬는데 권사님이 그래요. 아이고, 원로 목사님이 옛날에 설교할 때 이 본문 가지고 읽었다고 그래요. 그게 언제 때 얘기예요?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아니면 다 넘어졌어요, 이미.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죄짓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수협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봉사를 많이 하거나 직분이, 여기 장로님 한 분 계시지만 장로님도 계시고 다 있잖아요. 여러분,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없으면 내 의가 나와요, 의가.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의가 나온다고요, 의. 의가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좀 잘 되거나 좀 결과가 좋으면 내 의가 올라와가지고 교만해져요. 내가 했다. 나중에 엘리야 또 볼 거예요. 의가 나온다고. 그러면 만약에 그 일이 인정 못 받고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의가 나가지고 또 실망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자책감, 고독감, 공허함, 두려움이 다 걸린 게 뭐냐면 자기 의예요. 내가 갈멜산에서 불 내렸다. 내가 불 내릴 때 저렇게 사람들이 흥분했다. 내가 했다. 나중에 우리가 다 볼 거예요. 자기 의가 나오니까 결국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 내 의가 다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의가 죽어야 돼요. 이 의가 죽으려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자꾸 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커 겟세마네 내려와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대제사장 말고의 그 귀를 자기 칼 꺼내가지고 콱 잘라버리고. 그 전에 예수님께 예수님 나는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가고 죽음에도 같이 가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는 안 돼요. 다 넘어지고 자빠져요. 내 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 진짜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들어보면 알아요. 지난번에 지난 주일 예배 때 유튜브 딱 올라오잖아요. 화면이 썸네일이 탁 올라오는데 주일 낮 예배 탁 올라오는 화면이 지난번 금요 기도의 설교 본문 설교 제목이 툭 올라왔어요. 지난 주일 3일 전에 제가 부모쌤은 뭐라는 게 아니에요. 설교 다 들으면 알아요. 그래서 바로 전에서 목양실에 딱 나오다가 이거 탁 지금 주일 예배 영적 침체의 엘리야 설교인데 어떻게 3일 전에 금요 기도의 설교가 본문으로 유튜브에 올라가냐 화면에. 그래서 빨리 바꿔. 어떻게 금요 기도회가 주일 낮 예배 올라가면 되겠냐 하고 이제 하는데 찬양을 안 해요. 우리 찬양팀이. 왜 찬양팀이어서 찬양을 안 해? 딱 45분에 딱 원래 주일 예배는 시간 딱 지켜서 우리가 새벽이든 뭐든 해야 되는데 왜 찬양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넘어갔다가 저는 모든 순서가 다 끝나면 다 모니터링 합니다. 왜 그랬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왜 찬양팀이 앞에 다 섰는 것까지 봤는데 음량 다 켜놨을 건데 왜 찬양 안 했냐? 그러니까 가사가 안 나와서 가사가 없어서 못했다는 거. 그 가사가 왜 안 나왔냐? 그러니까 제가 설교 끝나고 부를 찬양이 뭐였냐면 이제 역전되리라였어요. 2곡을 불렀는데 그 작업을 안 해놓은 거예요.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일부 예배 때 없다는 걸 발견하고 목사님한테 이거 일부 때 없었다 하니까 이제 부랴부랴 그걸 이제 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설교 끝나고 제가 이제 역전대를 불러야 되는데 이걸 안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제 지강이가 막 이제 타이핑 치다 보니까 여기 가사를 못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3분 정도를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만큼은 진짜 좀 제대로 하자. 교육자가. 이게 한두 번이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건 다 넘어가고. 근데 우리 큰애가 이제 휴가라고 왔어요. 왔는데 우리 큰애가 아버지 휴가가 아니라 피난 왔습니다. 그래요.
왜? 뭔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아주 난리 뒤집어졌다고 막. 뭐 때문에? 그러니까, 방송실에 집사님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집사님이 계신가 봐요. 그 집사님이 방송실 들어가서 유튜브도 하고 이제 다 해야 되는데, 이 집사님이 어디 간다라고 목사님, 부목사님들한테 얘기하고 간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잊어버린 거야. 부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방송실에 누구라도 앉아 있어야 이게 이제 나가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3분 늦었대요, 3분. 3분 늦었는데, 목사님이 3분 늦었다고. 니들이 목사야!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했는데, 또 사건, 금요 기도회, 그건 그거고,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교동문인가요? 뭐 옛날에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올라와야 되나? 아무튼 교동문이 70번인가 해야 되는데, 뭐 10편을 70편 했다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올려져 있는 유인물은 이거고, 화면은 저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교육자들, 거기 이제 부목사가 3명인데, 목사님이 이걸 집어 던졌다나? 야, 니들이 목사야! 그런데 이제 부목사님 한 분이 날라오는 거 손으로도 잡았다나? 이래가지고 하여튼 뭐, 와, 아버지. 우리 목사님 진짜, 와. 극대노의 말이, 니들이 목사야! 예배를, 예배를 뭘로 생각하는 거야? 그랬는데, 아버지, 나 휴가도 못 올 뻔 했는데, 그날 오후에 청년들이 찬양을 너무 잘했던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이 허 풀어져가지고 비상소집할 판에 이제 휴가 받아 온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모든 목사들은 살얼음 판이에요. 저도 부목사 생활하면서 저는 행정이 아니었는데 행정하는 목사님이 특세라고 말렸다가 보통 특별 새벽 기도잖아요. 근데 사랑의 교회 지금 오정현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특세라고 줄임말을 처음 썼어요. 특세. 근데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오정현 목사님 동기예요. 동기인데 동기 목사님은 몇만 명 왔고 우리 목사님도 큰 교회인데 아무튼 남의 교회 뺏겼다고. 특별 새벽 기도해야지 왜 특세라고 하냐 해가지고 주보 2,000장을 그냥 얼굴에 집 던져. 그래가지고 부목사 4명이 그거 기다리면서 죽는다고. 빨리 안 죽고 막! 죽어가지고. 근데 거기는 2,000장이니까요. 교회에서 못 찍어요. 인쇄소에서 찍혀서 나와요. 공장에서. 근데 그게 토요일날 봤단 말이에요. 부목사들이 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문구를 다 주지만, 목사님이 그냥 복사해서 붙이지만, 거기는 일일이 부목사님이 백지 상태에서 치거든요. 어디서 하냐고요, 주보를. 있어서 못 알았는데. 근데 제가 단임 목회 해보니까 알겠어요. 이게요, 단독 목회는 살얼음판이를 그런 거예요. 살얼음, 언제 얼음이 딱 깨질지 모르는 게 살얼음판인가 아세요? 큰 배는요, 웬만한 파도도 그냥 지나가요. 근데 작은 배는 웬만한 파도가, 작은 파도가 와도 확 뒤집어진다니까요. 우리만한 교회는 정말 살얼음판이에요. 웬만한 한 가정만 흔들어도 교회가 확 하는 게 교회예요. 제가 성지순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참 생각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한 어떤 계기가 있어서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어떤 설교나 패턴이나 사람과의 관계나 매너나 이런 것도 내가 좀 편하다고, 내가 조금 이렇게 친하다고, 저는 워낙 솔직하니까 했던 이런 것도 한 번씩 다 돌아보게 되고, 그래, 목회라는 것은 참 그런 거구나. 내가 좋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저는 막 청년들하고 막 부대끼고 놀고 막, 죄송한 표현 좀 쓰기, 쭈쭈바도 막 빨고 막, 그런 거 좋아하고, 워낙 청년 사역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런 것도, 단독 목회는 이제 7년째잖아요. 참 조심하고, 설교도 좀, 표현도 좀 조심하고, 이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설교나 뭐나,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또 뭐 전도합시다, 뭐 예배 나오라 설교는 싹 집어넣었어요. 다 집어넣고, 지금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아직은 좀 성도 볼 때 지난 주일 설교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폭이 빠르다라고 느끼면 들에게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함 갖다 놓은 것도 다 치웠고, 뭐 예배 나오라, 전도해라, 태신자 해라 다 뺐어요. 빼고, 지금 성도들 이걸 가지고 부담스러워하면 바울 성교 한참 했잖아요. 나만 성교순례 갔다 와서 나만 뜨거웠지 해서 다 뺐어요. 다 빼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엘리야 설교, 십자가 교환 설교는요,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은혜 받고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와도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 그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지요. 할렐루야. 설교가 많이 좀 길었지만 정리는 좀 해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그런 말 합니다. 인풋이 와야 아웃풋이 나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채워지는 게 있어야 나가는 게 있죠. 그래서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제절론도 하고 뭐 해야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좀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배터리가 뚝 떨어졌다가 배터리가 올라갔다가, 저는 지금 휴대폰을 5년째 쓰니까 노다지 그냥 충전해야 돼. 그러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루에 충전 한 3번, 4번 해야 돼요. 한 5년, 6년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 한번 본문 한번 보죠. 본문 보시면 이 얘기하려고 이 본문을 잡았는데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예요. 포도나무는 있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가지 따로 포도나무 따로예요? 포도나무 가지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맺는 열매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럼 포도나무, 가지, 열매는 한 세트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제가 성경을 공부할 때 뭐 반복되는 말, 대조되는 말을 찾읍시다, 이런 말도 하겠지만 1절에서 11절까지 일단 이렇게 읽은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뭐였어요? 뭐 열매라는 것도 많았지만 여기 보면 거하라, 거하지 않으면 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거하라, 거하지 아니하면, 뭐 이런 말들이 읽어보면 여러분 엄청 많습니다. 거하라, 거하지 않으면. 거하라 이 말이 뭐예요? 붙어 있어라, 거해라 이 말입니다. 거해라. 그 중에 7절 한번 봐요.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고 말씀이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 열매가 같은 거듯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그러니까 말씀이 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들어왔다 나갔다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말씀의 내면화라고 지은 거예요. 말씀의 내면화. 그러니까 배터리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아니라 뭔가 채워지면 올라가고 뭐 성경 공부하면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예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말씀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몸속에 피가 막 돌듯이 내 안에 말씀이 막 같이 도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삶의 말씀과 일체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암송하는 구절 20개만 딱 잡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100개만 딱 잡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완전 체질화가 될 거예요. 딱 많이도 필요 없어요. 딱 20개. 언제 어디서든 그냥 달달달 외울 수 있는 말씀 한 20개. 그 다음에 외우지는 못해도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그냥 딱 피면 나오는 그냥 그런 말씀 한 100개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 삶의 말씀의 내면화가 돼요. 이게 뭐 들어갔다 나갔다 수준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이고 말씀이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몸속에 피가 흐르듯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막 들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잠잠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목석과 같고 어디 다른 종교의 불상과 같고 어디 뭐 이방 신상과 같은 종교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이다 이 말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교제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없는 세상의 소리에 빠져 삽니다. 유튜브만 해도 쇼츠만 봐도 1시간, 2시간 그냥 막 손가락 넘기기가 바쁜 이 세상에 텔레비전 틀면 엄청나게 놀 거, 볼 거, 먹을 거 엄청나게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산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지금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설교 듣기
성경 읽기, 성경 공부하기, 묵상하기, 필사하기, 공부하기를 통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설교를 할 때 사람의 말로 듣고 있지는 않는지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번 평생에 은혜 받은 사람은 평생 목사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울고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낮예배는 모든 성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설교가 좀 그렇지만 이 수예배 나온 성도들, 다니엘 창문들 함께하는 성도 듣고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내 속에 역사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말씀의 내면화 인풋 아웃풋이 개념이 아니라 늘 내 안에 말씀이 피가 흐르듯이 말씀이 내 안에서 막 흘러넘치는 내 몸이 말씀이고 내가 말씀인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